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TV 드라마, 영화 리뷰, 미디어 시청으로 영혼은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순도 1000%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성착취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사방보다 더 악랄한 목사방 총책의 사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잠언 4장 14절에서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악을 버려라. 악인이 악한 길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일 때 사탄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낚싯바늘로 낚아 채듯이 악령의 소나기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러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악을 행할 궁리만 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늑대 떼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과 약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약탈하여 불의로 버려들인 떡과 음식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으로 폐악질을 행합니다. 목사방을 보십시오. 10대 피해자만 159명입니다. 목사방 총책은 미성년자 10명을 겁탈했습니다. 악인은 악행을 제조해냅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 집사, 예비전도사, 교회의 명칭으로 가증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무너진 담장 같은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모든 벌거벗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그 길만 따른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악인입니다. 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는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넘어짐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은 결국 반드시 기필코 파괴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 악인도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맙니다. 악인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고 스스로 파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두셔서 죽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분명 그 악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그 악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악한 길을 가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불러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리지 못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길에서 유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라고 부르짖는 부모의 애타는 소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애타는 마음을 성경 전체에서 절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리를 거르심으로 만유인력 즉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질량보존의 법칙을 깨트리셔서 세상에 보이는 진리가 진짜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물질 세계를 초월하시고 역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자체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잔인하리만큼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 아들을 죽여야만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외에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사탄의 하수입니다. 결단의 시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쉽고 기쁘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께 무릎 꿇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여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합시다. 기도 제목과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